역사는 미래로 가는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그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 경험이 실제 삶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바벨론의 이 멸망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바벨론은 너무나도 흉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세계 패권을 제패한 후에 부와 그다음에 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향락과 여러 가지 율락으로 말미암아 순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나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나라 속에는 근신상간 그리고 수간 그리고 또 율락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행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나라의 여러 부패하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국운이 다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내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고 과시를 해도, 또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완벽하여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높인다 하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우리 큐티책 제목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잔인성, 잔인함에 있다는 거예요. 잔인함.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너희들에게 내 백성에게 백성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국률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늙은이에게 더 큰 멍에를 씌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잔인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함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 분위기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 국률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잔인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률이 없다라는 말은 잔인하다, 그 안에 어떤 자비와 동정심과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멸망은 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풍습 중에 잔인함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벨론이 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성경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여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의 화려함에 우리 모두가 다 온 나라의 패권을 장악해서 최고의 나라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다, 여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자만함이 그 나라를 멸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 봐도 교만은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위에 대한 경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자기가 자랑하고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것들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패권을 장악해서 나라가 세워지면 이방 나라의 침입과 도전에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교만했다고요? 우리는 충분히 저런 것들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함에 그런 침입이나 그런 도전을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패망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해요. 교만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또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교만하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좀 이루면 자기가 한 줄 안다고요. 자기가.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교만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교만하여서 그들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향락이에요. 향락.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10절에도 또 말해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와 삶의 문화는 사치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향락과 사치와 안일, 향락과 부패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수식어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성을 보면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서 이중으로 쌓여져 있대요. 또 바벨론의 그 겉에 성벽에 그 치장을 할 때는 남색, 그러니까 남색으로 예쁘게 칠해가지고 정말로 그 화려함을 온 세계에 자랑했대요. 또 바벨론에는 사치와 방족과 그 쾌락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힘이 있어서 종들을 잡아갖고 오면 자기의 향락, 자기의 여러 가지 음란함 이런 것들로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향락은 순전히 자기들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구들이었다는 거예요. 향락, 인간이 참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향락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음란이래요. 음란. 음란은 한 국가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병폐 중에 병폐라는 거예요. 음란에 빠진 국가에서는 도덕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국가적인 힘을 기대할 수가 없대요. 음란은 전염병처럼 아주 빠르게 번진다는 거예요. 이 음란처럼 빨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음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도록 늘 내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모습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제거해야 돼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음란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음란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 음란함 때문에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품는 것, 음란의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늘 의식하면서 깨어 있어서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하며 고민하며 삶을 바꿔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나라는 음란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해요.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했던 대로 습성대로 무수한 주술과 수많은 주물을 외웠대요. 근데 그것이 해결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징계를 받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상의 도시예요. 완전히 우상에 찌들은 도시. 그래서 순전히 우상 숭배가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음란했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의 방법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인신의 제사, 인간의 그 최고의 그 정점에 있는 그런 포악성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신이 그래야만이 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포악성과 이 음란한 제사 이런 것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 순전히 우상 숭배의 사상이 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본문의 47장에 보면 바벨론은 긍휼의 마음이 없었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멸망하지 아니하면 다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바벨론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가 조금 힘썼다고, 조금 이루어졌다고, 높아졌다고 자랑하며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향락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향락적인 것, 사치스럽고 그리고 음란하고 죄악된 삶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끼고 절약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로 삶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우상 숭배. 매번 듣는 이야기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겨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난다고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번 깨어서 내 마음, 삶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죄는 쇠사슬이 연결되듯이 계속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죄를 당기고 부추기고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의 죄가 그 죄가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서 향락과 사치, 교만과 이런 악한 습성들을 버려낼 수 있도록 늘 깨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매번 듣고 삶을 매번 살아가지만 스스로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의 삶을 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죄악 속에 빠졌던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기록하여서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당장 반성한 다음에 돌이키는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번 듣고 그렇다 끄떡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과 같이 어느 순간 그 나라가 멸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화려하고 그 힘이 센 나라가 전체 패권을 장악했던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내 많은 생각과 내 고민들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3절에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삶을 점검해 내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매번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어렵게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